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이 겨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또 알고서도 저지른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며 윤 목사님의 모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주의 자녀들 열심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모든 결과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앞으로 남은 기간들 열심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평화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또 슬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탄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2022년여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의 결론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부에서는 이제 4주 동안 공교롭게 이 대림절 4주 동안 계속 전도서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전도서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계속 허무하다라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뭔가 헛되다, 살아서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의 성경이잖아요. 하필 우리 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고등부에서는 이제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쭉 본문을 따라서 가는데 일주일간의 본문이 또 한 달간의 본문이 이렇게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전도서의 본문이 주어졌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서의 말씀 그냥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으로 주제가 일관된 것 같지만 결국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세상 낙을 가지고 살아봤자, 세상에서 부귀영화 성공 쫓아봤자 헛될 뿐이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과 대림절 기간에 너무나도 잘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헛되다는 것을,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것은 지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지혜롭기로 유명한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자가 하는 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인생, 참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많은 책들이 다 그렇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의 핵심적인 구절과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이 마지막 부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정말 참된 지혜로운 인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일상을 즐기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지칭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9절 말씀 상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전합니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청년들을 지칭해서 하필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직 젊고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긴 분들, 인생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노년이 되신 분들, 그분들 물론 앞으로 남은 삶을 즐겁게 살면 좋죠, 그분들도. 하지만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버렸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기 전에 아직 젊고 활동성이 있고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을 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상을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요, 흥청망청 쾌락주의로 빠져라라는 말씀으로 또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덧붙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뒷부분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젊은 날을, 인생을 즐기며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뒤에 말씀을 덧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매사에 보고 계시니까 움츠러들고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 앉아 있어야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오늘 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되, 그러나 악행을 일삼거나 잘못된 성적인 타락이나 쾌락주의로 치닫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인생 중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눈도 막 오고, 광양에 눈이 잘 안 오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 눈도 막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와, 왜 이렇게 춥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 언제 여름이 오냐 대체? 빨리 여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여름 되면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덥냐? 더워서 죽을 것 같네. 땀이 나서 살 수가 없다. 언제 겨울 오냐? 빨리 겨울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추운 겨울이 되면 여름 찾고 더운 여름이 되면 겨울 언제 오냐고 그렇게 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아니, 자기가 여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 되면 여름에 만족하고 즐겨야죠. 그런데 여름 되면 또 겨울 언제 오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 이 순간을 즐기며 만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의 때에 여러분 공부를 즐거워서 즐기면서 하는 친구들도 물론 가끔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억지로 공부해야 된다. 다들 학교 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지 하면서 막연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공부하면,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몇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뼈를 깎는 각오로 공부를 하면 지금은 괴롭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행복할 거야.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가고 그때는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또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고생한 것이 나중에 다 행복으로 돌아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나중에 행복만을 바라보며 지금 아무런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지금은 고통뿐인 순간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인 것입니다. 열심히 뭐 잠 안 자가며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것, 남들보다 잠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 그것이 몸은 힘들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을지라도 그래,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야라며 그 순간을 즐기며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고통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막연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쥐어짜듯이 그래 참고 또 참자. 이 시간만 참고 어떻게든 뭐라도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면 대학만 가면 행복이 펼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대학 가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학 가면 또 그 대학교 생활 나름의 또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살면서 그런 친구들 있죠? 빨리 나도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이 청소년의 시기 자유의 속박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어른 되면 행복할까요? 어른 되면요 책임져야 될 일도 더 많고 어릴 때 부모님 용돈 받아서 학교만 오며 가며 사는 것이 얼마나 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건데 마음에 드는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잘생기고 멋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진짜 행복해요. 지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하지만 여러분 결혼만 했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생의 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즐길 거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광양에 오기 전에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뭐 지금처럼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방하고 찬양 인도하고 여러 비슷한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하지 않던 것 중에 거기서 꼭 해마다 겨울만 되면 해야 될 사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제설 작업입니다. 강원도라서 눈이 해마다 너무나 많이 내립니다. 그냥 여기 이제 눈 많이 와도 막 이렇게 많이 안 쌓이잖아요. 근데 뭐 기본이 왔다 하면 종아리 온 정도는 눈 많이 왔다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한 허리 정도 와야 이제 눈 좀 왔구나 이렇게 이제 합니다. 매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가 정말 운이 좋은 해는 뭐 운이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해는 눈이 조금 종아리 정도 오고 많은 해가 있는데 대부분 왔다 하면 허리까지 쌓이는 해가 많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그 쌓인 눈들을 치우는 게 매년 겨울마다 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눈삽을 들고 치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또 새벽 내내 내려서 아침에 차들이 다닐 수 없고 아예 뭐 걸어서 오지 않는 이상 교회까지 성도님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래도 전임 전도사로도 부목사로 있을 때 사택이 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걸어서 저는 이제 뭐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가서 교회 앞에 눈을 치우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치워놔야 또 내일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눈이 처음 볼 때는 막 신기하고 예쁘다 하얗다 좀 온 세상이 순백색이 되었네 이렇죠. 한 2년만 그렇게 눈을 계속 보다 보면요. 정말 눈이 어떻게 막 불어서 날릴 수만 있으면 다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어요. 심지어 눈보라가 막 내려칠 때 눈삽으로 떠서 다 치워놨는데 돌아서고 나면 방금 뒤에 치웠던 곳에 그만큼이 또 쌓여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안 치우면 이제 더 높이 쌓이니까 눈을 맞으면서 또 치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렇게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순간을 이 인생을 즐기자라고 생각하며 눈을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까지 불러가지고 그때 막 한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가서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내를 불러서 같이 가자. 우리 교회에 눈 치우자. 재밌어.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을 우리가 찍을 수 있어.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데려가서 이렇게 사진에서와 같이 저희 아내와 눈밭을 구르며 사진도 찍고 눈도 치우고 물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그렇게 하면서 눈도 같이 둘이 치우고 그 둘이서 진짜 거의 교회 앞에 눈을 다 치웠던 것 같습니다. 이 해에는, 이 사진 찍었던 해에는.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눈밭에 누워서 영화 장면도 연출하고 그리고 막 서로 즐겁게 신혼 때 이렇게 눈 치우며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하고 나면 여러분 진짜 막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막 이두박근이 막 이렇게 붓고요. 여기에 막 그 뭐죠? 승모근 뭐 이렇게 하여튼 근육들이 막 생깁니다. 눈썹 삽질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다. 이거 왜 치워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래 열심히 즐기면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치우자 했을 때 그 순간을 즐기며 저희들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사진 보며 떠올리며 함께 웃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들 힘들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다고 해서 그때 행복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되 지금의 일상을 만족하며 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기며 즐겁게 살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일상을 기쁨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상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과 이상의 조화입니다. 일상은 지금의 삶이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즐기되, 그러나 이상, 앞으로의 나의 미래, 나의 꿈, 비전에 대해서도 그것을 품고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과 이상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현실의 지금에만 머물러서 그래 오늘만 살자 하는 식으로 오늘만 즐기며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고요. 이상만 끊임없이 쫓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직장만 좋은 데 가면 행복할 거야. 그것만 바라보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 나에겐 꿈이 있지, 미래가 있지 하며 달려가는 동시에 그래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이 참 기뻐, 즐거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곤고한 인생, 곤고하고 삶에 낙이 없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오늘 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공허하고 왜 사는지 인생의 의미도 없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삶이 공허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하라고 합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꿈도 없이 이상도 없이 그렇게 공허하게 곤고하게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인생을 낭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꿈을 꾸지 말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나중에 돼서 어이구 이거 아무 소용없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미래를 꿈꾸며 이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 않고 아무 낙이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오해하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래 다 어차피 헛된데 막 살자. 에헤라 디야. 오늘만 살자. 마시고 죽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수많은 업적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 아래 하나님이 비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었을 때는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니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와 꿈을 바라보며 오늘의 지금 이 일상을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전도서의 명확한 지혜입니다. 전도서의 명확한 주제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면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허락하시는 그 삶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고통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땀 흘리며 전진해 가되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찾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악기도 연주하시고 운동도 하시되 그래 오늘 하루 참 의미 있게 살았다. 오늘 열심히 살았다. 오늘 참 행복한 하루였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이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가치에 걸맞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면서 매 순간을 고통과 아픔으로 채워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하고 곤고하다라고 아무 낙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하루,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찾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만 살자는 식의 삶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이상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매 순간 넘치게 하시고 먼 미래의 기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모든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작지만 귀한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셔서 인생의 길을 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삶의 넘쳐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공부하는 것들 잘 감당케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친구들 아직도 대학의 입시와 또 취업의 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직장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며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며 풍성해지는 데 사용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이상과 꿈을 주시며 그리고 소중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일상을 즐기며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상을 가지고 꿈꾸며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전쟁으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자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9시까지 우리 중등부실 고등부실로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도 축하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졸업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